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배를 이어 나가는 메뚜기와 28절 다같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다른 동식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보면 강한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같은 짐승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보세요. 말에는 아주 강인한 근육과 힘줄이 있습니다.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보면 하늘의 높은 창궁을 날을 수 있는 두 날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슴도치 같은 짐승에게는 적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몸에 가시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될 때 뭐 특별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장점이 될 만한 그런 몸이 아닌 것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짐승에 비해서 힘이 있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탁월하다고 해서 다른 짐승을 무시하거나 또는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짐승들을 통해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훈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잠언 30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잠언서 전체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부 다는 아닌 것이죠. 여기 잠언서 30장 이 내용은 아굴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솔로몬이 전한 말씀 그것이 입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때로는 문자로 단편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들이 전해 내려온 것을 아굴이라는 사람이 후대에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이 잠언서를 정리한 사람이다. 편집을 다 해놓고 자기가 이 잠언서 말미에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기에 깨달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잠언 30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볼 때에 아주 겸손한 사람, 자기가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고 또한 자기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길렀던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 작은 미물이지만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미물들이 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것이 있다고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미물이 무엇인가요? 개미입니다. 개미는 어떤 존재입니까? 24절부터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아주 힘이 없죠. 또 자그마하지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아주 성실합니다. 개미가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모습 종종 보시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움직여요. 개미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죽어 있을 때 그렇게 있어요. 항상 움직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특별히 겨울철에는 날이 춥고 차가우니까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에 아주 따뜻할 때 또 먹거리도 풍성할 때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몸집보다 몇 배로 큰 먹이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자기 동료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끌고 와서 그 먹이를 옮겨서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곤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리스의 우화 작가로 유명한 천재 작가 이솝 아시잖아요. 아이소퍼스. 영어로 이솝이라고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잘 아시죠. 개미는 여름철에 땀발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시원한 나뭇잎에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 두둑해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존심을 숙이고 그 개미 집에 와서 먹을 것 좀 달라 구걸한다는 얘기 너무나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벌써 솔로몬의 잠언에 이솝과 이전에 벌써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솝이가 이 잠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얘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개미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본충인 것입니다. 개미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지혜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미래 앞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언젠가 나이가 들겠지 막연히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노인이 되면 어떨까? 다른 노인들을 볼 때 병들고 또 운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라고 배울 수 있나?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주 깊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젊은이 글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절감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노래 중에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나가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퇴폐적인 노래다. 그런 노래 부르지 말게 하라. 박정희 대통령 아주 특별히 금했어요. 새마을 운동 열심히 일해야지 뭐 노새 젊은 노새. 그런데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늙어지면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놀아야지. 글쎄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젊어서 게으르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후에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젊었을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건강했을 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의 노후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넘어 저 영원한 세상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울고불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 생활 잘할 때 천국 갈 것이고 또 그냥 천국에 턱걸이 구원 받아서 들어가기보다는 기왕이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랑스러운 멸류관을 상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것 이 계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굴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미물을 준비했습니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약한 종류 로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짐승은 이것은 토끼 같은 모양을 합니다. 토끼 또는 너구리 정도의 모양을 한 짐승인데요. 저 중동 지방 사막에 많이 사는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사반은 특별히 바위와 바위 사이
그 사이에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들락날락 나와서 생활하게 될 때 사나운 짐승들, 큰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약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위협을 느낄 때마다 바위 틈 사이로 싹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래 한 몇 년 전부터 여름이 원래 덥기는 하지만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아주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는 괜찮기는 합니다만은 리버사이드 저쪽에서도 지난 주간에 큰 산불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산불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 뉴욕, 보스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건너 대서양 너머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까지 거기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유럽에 갔을 때도 너무너무 더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 더운가 봐요. 섭씨로 4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도 지금 100도가 막 넘어가고 80. 그런가 하면 한국도 115년 역사상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였다. 허덕허덕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길바닥에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비벼요. 비비는데 비비는 순간에 강냉이로 뻥튀기가 돼버리더라고요. 우와, 얼마나 뜨거우면 그냥 그 옥수수가 그냥 금방 강냉이가 돼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 지금 기상재. 한편으로 또 저 남미 쪽은 지금이 겨울이랍니다. 겨울 폭풍도 발생하고 홍수도 또 발생한다고. 야,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들이 아주 간팍해져요. 각종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범죄 사고가 더 많아지고, 미국에서는 또 인종차별, 총격 사건 이런 것이 심하고, 나라 간에도 지금 분쟁, 전쟁이 발생하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자들이 그전에는 밤중에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상가하지만 낮에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요 한적한 곳에 자기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납치를 하고 끌고 가서 못된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 사이에 있어야 돼요. 반석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고백하잖아요. 반석,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반석.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겉에 그 건물 모습이 똑같은지도 몰라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지었으면 똑같은 건물이지요. 그러나 비바람, 홍수가 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 않아요. 안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모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다 좋고 힘있고 뭐 그래서 그걸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를 안전하게 할 것 같지만 거기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여기에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서 비바람, 창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슬프고 우울에 빠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영혼을 꼭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반을 통해서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바위에 집을 짓는다. 곧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도 안전한 삶,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배워야 되겠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또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 이것은 곤충입니다.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이 메뚜기가 어떤 곤충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 뭉칠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메뚜기 논밭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가서 그때 4살, 5살, 6살 이럴 때인데도 그저 친구들하고나 메뚜기 잡아먹고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메뚜기 불에 구워 먹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구워서 하고 맛있는데 이 메뚜기가 그저 한두 마리 몇 마리 있을 때는 아주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메뚜기가 수천, 수만, 심지어 수억 마리 이렇게 뭉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위협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메뚜기 떼에 대한 그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애굽 왕 바로가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개이, 파전도, 몸의 흑자,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 독종이 들어오고 우박이나 몸의 흑자, 메뚜기, 그리고 흑암이 발생하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메뚜기 재앙이 8번째. 8번째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각종 곡식들, 나무, 채소, 과일들 그냥 다 휩쓸어 갑니다. 요엘서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메뚜기 피해가 많고 한국에서도 남부지방에 10여 년 전에 메뚜기 수억 마리가 몰려닥쳐가지고 그 남부의 곡창지대에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요 혼자서 뭐 있을 때 움직일 때
기껏해야 글쎄요 한 몇십 메타 그 정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떼로 몰려다닐 때에는 수십 마일, 수백 마일씩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메뚜기에 임금 지도자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메뚜기들은 자기들끼리 잘 단합을 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이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뒤에 따르는 메뚜기들, 앞에 있는 메뚜기들이 지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메뚜기들이 또 앞서 나간다. 지쳐있는 메뚜기들은 어떻게 갈까요? 앞에 있는 메뚜기의 다리, 그 발을 탁 걸고 거기에 자기 발을 걸고 함께 그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할 때 수백 마일을 막 이동하게 돼요. 엄청난 단합의 힘을 보이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이 모습을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조직체나 단체에 있어서 지도자가 없을 때 와야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중요해요. 가장이 없을 때에 가정이 너무너무 힘겹게 고생들을 하잖아요. 또 회사에도 마찬가지. 또는 공공단체도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리더들이 이제 유고가 발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조직체나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별 어려움 없이 그 위기를 또 극복하는 단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리더와 상관없이 잘 모이고 뭉쳐져 있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너무 리더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미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저 목사 혼자서 또는 장로 한두 명 핵심 멤버에 의해서 이끌고 나간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미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목사나 장로님들, 핵심 권사님들 상관없이 끄떡없이 그래도 서로 일반 성도들이지만 화합하고 단합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메뚜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무 지도자만을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탄압하고 화합하는 지혜, 이것을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굴은 네 번째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을 소개하네요. 도마뱀 여러분들 종종 보시잖아요. 사막에도 있고 풀숲에도 있고 일반 그냥 맨땅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정원 뜰에도 도마뱀들 꽤 많이 돌아다녀요. 도마뱀 그리고 자그마한 짐승. 그렇지만 도마뱀이 꼭 큰 건 아니야. 작은 건 아니에요. 언젠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마뱀 소개를 했는데 우와, 인도네시아 도마뱀 길이가 3m 그 무게가 150kg가 넘어요. 와, 엄청난 그 도마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도마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도마뱀. 이 도마뱀들은 대부분 다 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에, 그런 곳에도 또 숨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다른 활개치는 짐승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낮고 천한 곳, 바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도마뱀은 그런 곳에서 지내는 도마뱀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왕궁. 와. 이 도마뱀이 어떻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쫓기 전에는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막이나 풀숲이나 이런 데에는 다른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먹힐 수가 있는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 거처를 두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다른 짐승,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비천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배운 지식도 별로 없고 집안에 빽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고 정말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궁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왕궁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 하늘에 있는 왕궁,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때로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것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얼른 끊어내야 됩니다. 도마뱀의 경우를 보세요. 꼬리 잡으면 얼른 꼬랑지 끊어내고 쪼르륵 도망치잖아요. 그것을 빨리 피하잖아요. 우리도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낼 거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우리는 왕궁에 속한 자다. 하늘 왕궁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작은 미물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계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지혜, 사반을 통해서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지만 내가 바위를 의지하고 살면 된다.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된다 하는 지혜. 아울러서 메뚜기처럼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지만 서로 그래도 뭉치고 단합하게 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교회 안에 또 신앙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힘있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울러서 왕궁에 있는 도마뱀처럼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다. 나는 왕궁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리고 나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다. 하늘 왕국,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청난 문명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발달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개발이 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탑재했어요. 운전,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율운전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LA에도 지금 자율운전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은 이것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로봇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봇 속에 인공지능을 거기다 탑재하니까 이 로봇가 엄청나게 사람 시키는 대로 정말 가정마다 이제 로봇가 한두 대씩 있을 거예요. 다 도우미, 무거운 물건 무슨 심부름 로봇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봇가 인간의 지능을 더 능가해서 로봇가 거꾸로 인간에게 대항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갖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가지고서 그 정보를 찾아내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탁 누르고서 말로 뭐뭐뭐 찾아줘. 이 내용 알고 싶거든. 짜자자자 그냥 순간적으로 말로 다 하네. 세계 80여 개국 나라 언어로 막 번역을 해주고 우와 이 조그만 스마트폰 속에 그게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한인 뉴스들을 보잖아요. 한인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채널을 봤어요. 거기에 뉴스를 진행하는데 아주 그냥 정말 선남선녀 잘생긴 젊은 여자 남자가 그렇게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쁘게 생겼네. 알고 보니까 AI 이 아나운서들이 와서 그거를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만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세상 지혜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든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든지 못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발전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간교해지고 사악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 사물, 동식물, 심지어 이런 본문에 나오는 작은 미물들의 그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거기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 세상에 복잡한 이 어렵고 가치관이 혼돈된 이런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 이것은 세상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이솝우화와 같이 무슨 동화라든지 교훈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와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러한 우화나 교훈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은 세상 살아가는 그런 땅의 지혜를 갖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잠언의 내용은 그 정도로 끝이지를 않고 여기에는 신앙적 교훈을 주는 책이다. 신앙적 교훈을 주는 책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계미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인생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반을 통해서 약삭 빠른 곳에 자기의 몸을 은신하면서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합하면서 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성도들이 잘 단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위대한 힘이 나타난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뱀을 통해서도 도마뱀이 근데 은밀한 곳, 이런 것을 다 지나쳐서 아주 좋은 왕궁에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 왕궁 천국의 시민권이 된다. 이러한 그 신분의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이러한 세상, 너무너무 발전하니까 종교가 왜 필요해? 또한 기독교도 왜 필요해? 탈종교화의 시대가 됐어. 탈기독교화의 시대가 됐어. 젊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의 지혜, 인간의 지혜, 과학의 힘, 이런 것에 더 몰입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을 때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살아가기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에서 오히려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